7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집사님의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7월 한 달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또 한민교회 위에 7월달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행복을 체험하는 그런 7월이 되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계속 우리가 이사야 강해를 하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는 한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제 바벨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새벽 기도를 꾸준히 또 기도를 설교 드렸던 분들은 좀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사야가 유독 이 바벨론은 이사야 사후 150년 뒤에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시대는 사실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아수르가 문제입니다. 물론 24절부터 27절까지 아수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에 대한 멸망, 이것은 거의 3장에 걸쳐서 12, 13, 14 이게 3장에 걸쳐서 바벨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일까 하필이면, 물론 바벨론에게 바로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바벨론의 시초와 바벨론의 근원이 다른 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자, 바벨론의 근원은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도시의 건설을 하면서 탑을 높이 쌓습니다. 그 탑을 높이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언어가 하나였을 때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올립니다.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바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바벨탑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고대 바벨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 바벨론이 형성되면서 이제 그 이외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바벨론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무리들 중에 하나였죠. 자, 이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참히 망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집요하게도 바벨론을 이렇게 흔적도 없이 무너뜨릴까 할 정도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심하다. 그래서 그 씨도 다 그 후손들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그 씨를 말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흔적조차도 없게 되고, 그다음 그 뒤에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아주 바벨론은 아주 처참하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린을 당합니다. 그의 역사라든지 그들의 궁궐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참혹하게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하여 아주 미움털이 박힌 듯한 느낌이에요. 아주 이렇게 좀 용서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이 경고를, 바벨론이 망하는 경고를 바벨론에게 해야지 바벨론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사야한테 얘기하고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에게는 이거는 경고가 아닌가 봅니다. 희망이죠.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본인들한테 경고를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유다에게만 경고하고 이제 너희들은 망할 거지.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오늘 거의 하이라이트예요. 지금까지 계속 14장, 13장 계속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함에 대해서 바벨론의 경고를 13장, 14장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3절에 한 번 더 이제 바벨론의 망함을 얘기하는데 21, 22, 23절 내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 절 가운데 세 번이나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 국어 잘하셨죠? 국어에 보면은 강조를 아주 이 짧은 문단 안에 세 번이나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강조, 또 강조, 다시 얘기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 말리라 이런 얘기.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물론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셔도 완전하게 이룹니다. 세 번이나 말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너네 하도 못 믿으니까 세 번 더 얘기한다. 무슨 얘기냐?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을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자, 너희는 열방입니다. 열방이 자 그들의 조상 바로 바벨론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도 도륙하길 준비하여. 후에 물론 바벨론이 하도 득세하면서 너무나 잔혹하게 그 열방을 괴롭혔기 때문에 열방 국가들이 보복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조상의 죄들 때문에 그 후손이 징계를 받거나 벌을 주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데 왜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좀 이상하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죄의 유전에 대한 말입니다. 죄가 유전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무슨 소리냐면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을 도륙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조상의 죄가 있는데 그 후손이 죄 없이 후손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유전된다는 건 뭐냐면 그대로 본대로 그 후손들도 죄를 먹고 마시고 죄악 속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들로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양교에서 배웠지만 여러분 땅이란 뭡니까? 땅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소출이 내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 땅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일터에서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를 공급받지만 예전에는 땅에서 모든 먹을 거 입을 것이 다 공급이 됩니다. 그 땅은 생명이에요. 생존이에요. 그들이 생존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양육하면서 배웠죠. 여러분 땅은 어떤 사람들이 차지해야 된다 그랬죠? 땅은 누가 차지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가 있어요. 왜요? 왜 땅이 온유한 자가 차지해야 하는가? 반드시 그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땅에서는 많은 소출이 나와야 돼요. 근데 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을 바로 온 게 뭡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황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주신 이 창조물은 이 창조 세계는 인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스릴 자가 다스리지 못한 땅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시골에 가보면 묵은 땅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가꾸지 않고 기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아주 풀밭이 되지요. 이와 같이 땅이란 이 창조 세계란 하나님의 창조의 본원, 창조의 가장 핵심이고 주축인 인간이 다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뭐예요? 아주 흉포하고 포악하고 완악하면 땅을 어떻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농부는요, 선한 농부. 여러분, 농부들은요, 다 착해요. 잘 모르시죠? 다 착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얼마나 푸짐하게 상을 내오는지 몰라요. 가끔 가다 시골에서도 밥을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푸짐하게 포근하게. 왜? 땅을 갈고 땅을 만든 사람들이면 마음이 선하고 착할 수밖에. 왜냐면 거기에 창조자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땅이 황무하게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실 때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그 아들과 후손과 바벨론을 끊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후손을 다 끊겠다. 내가 또 그 후손을 끊는 거에 더 나가서 고슴도치의 구렬과 짐승들이 뛰어노는 곳입니다. 물 웅덩이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를 청소하리라. 여러분, 여기 청소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벨론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을 청소한다 그래요? 지저분한 것을 청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거한 것이 아주 지저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청소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청소한다. 여러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자, 왜 이렇게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남아있다면 그 악은 유전되고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결단코 청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재 있는 악은 주님이 청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교회가 바벨론화 되고 있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내거나 사람의 이름을 내거나 성을 쌓는 교회 있습니다. 자꾸 교회가 점점 더 크고 점점점 더 교회의 이름을 내게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세를 불려서 이제 교회가 뭡니까? 아주 큰 힘, 능력 이런 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에서 로만 가톨릭을 비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황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렇습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에 너희는 교황을 그렇게 비판해놓고 너희는 교회 담임 목사가 교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바벨론화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바벨론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청소하실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하나님이 청소하실 거예요. 여러분, 7월 한 달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혹시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내 안에 나의 이름을 내고자 나의 탑을 자꾸 쌓는 것, 교회에서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명예욕, 물질력, 권력력,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청소해 주십시오. 주님, 오직 내 안에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주님, 오늘 한맹교회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교회가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날 첫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는 바벨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로 주의 전에 작은 벽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나는 저 작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게 우리처럼 이게 땅바닥에 있는 모퉁이 돌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의 모퉁이 돌은 뭐냐면 뭐랄까요? 석가리 기둥, 큰 기둥 있죠. 원래 이게 집을 세우면 양쪽 기둥 세우고 그 중간에 딱 세우죠.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 모퉁이 돌이 이렇게 우리처럼 그 밑에 있는 그 돌이 아니라 위에 기준이 돼요. 기준이.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주님 모퉁이 돌을 들고 나는 아주 저 바닥에 작은 벽돌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 감사와 은혜와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퉁이 돌이 되도록 인도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작은 벽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주신 삶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주의 긍휼하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뜻가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뜻가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고 주의 뜻가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시길